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60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햇볕이 사정없이 내려쬐고 목은 마르고 입술은 바싹바싹 말라옵니다. 몸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때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발톱을 세우고 입을 벌리면서 이 나그네를 잡아먹으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숨이 턱에 차오르고 더 이상은 뛸 수 없는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침 마른 우물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까마득하지만 두 눈을 찔끔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한 나뭇가지에 덜컥 걸리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독사들이 뒤엉켜서 우울거리고 있는 마른 우물이었습니다. 독사들이 먹잇감이 떨어질까 해서 머리를 쳐들고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혀를 날름거리며 쉿쉿 하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혼비백산하여서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으르렁거리며 그를 기다리는 사자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그 같은 형편에 처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주위를 보니까 붙잡고 있는 나무의 잎사귀에 벌들이 가져온 꿀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나그네는 혀를 내밀어서 꿀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꿀이 달았는지 자기가 처한 상황도 다 잊어버리곤 너무 달다라고 연신 말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매달린 손에 힘이 점차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슨 일인지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물벽 돌담 사이로 금은쥐와 흰쥐가 교대로 연신 드나들면서 나그네가 의지하고 매달려 있는 그 가냘픈 나뭇가지의 밑동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막힌 운명입니다. 이것은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것이 톨스토이가 그리는 인생입니다. 여기서 금은쥐와 흰쥐는 밤과 낮 시간을 의미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밤과 낮 금은쥐와 흰쥐 드나들듯이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마침내 매달렸던 가지는 부러지고 인생은 끝난다라고 하는 것, 이 기막힌 사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없는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아주 맛있는 꿀을 먹는 순간이 있다 해도 가지 밑동을 갉아먹고 있는 흰쥐와 금은쥐, 그리고 고개를 쳐들고 있는 독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도 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나그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세금 문제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룹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많은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질문을 하면 예수가 아무 말도 못할까? 아주 당황하여 올무에 얽히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권력과 이 경제적 부는 이들 손에 다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주어지는 많은 그 이익,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제물로 팔고
거기서 남는 이익을 대부분 챙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별히 대제사장을 선출하거나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들의 입김은 참으로 세게 작용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면서 아주 우월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반 대중들과는 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혼은 육신과 함께 멸망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 또한 멸절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죽음 이후에 형벌, 상급 이와 같은 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하는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모세오경 이후에도 많은 구약의 성경책들이 있지만 그들은 모세오경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의 계시로 주신 책이다라고 그렇게 믿었고, 다른 책들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주긴 했으나 아주 차원이 다른 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먹고 마시라, 즐기라. 왜냐하면 내일이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죽고 나면 내 영혼도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현세적인 삶,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형사 취수 규정에 근거해서 질문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러한 규정이 나옵니다. 형이 결혼을 해서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주 1세기 유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자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남편의 형제는 그녀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고인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아이를 형 재산의 상속자로 기를 지니라. 이렇게 해야 공공복리의 유익이 되고 가문이 끊어지지 않으며 재산이 친척들에게 남아있게 되느니라. 게다가 그 여인은 자신의 이전 남편의 가장 가까운 친척과 함께 삶으로 자신의 불행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형사 취수제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그 집에, 그 가문에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질문을 합니다. 좀 극단적인 형태의 질문을 합니다.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결혼했지만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7사람이 다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는데 부활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질문한 의도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모순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이러한 어려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중들 앞에서 쩔쩔매게 하는,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 속에
부활 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오해하였구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면서도 부활의 하나님은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경우에 히브리어 성경을 펼쳤을 때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브레싯 바라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구약 성경을 폈을 때, 모세오경을 폈을 때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알면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모르느냐. 그분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으로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날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장가나 시집을 가지 않는 변화된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때 이 땅에 살 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연약한 모습으로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그래서 슬픔을 가져다 주는 그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근데 부활할 때 부활의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이 몸, 그 몸 가지고 무한히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의 몸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제자들도 또한 여인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몸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언어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같은 신비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또 우리의 육신은 다 부패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부활 이후의 삶, 이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네덜란드 사신이 태국의 옛 왕국인 샴 왕국의 왕을 방문했습니다. 샴 왕국은 더운 나라였죠. 네덜란드 사신은 자기 나라에 대해서 왕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강이 얼어서 사람들이 그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심지어 코끼리가 걸어 다닐 정도로 튼튼합니다. 얼음이 꽝꽝 얼어서 코끼리도 건널 정도로 그러한 그 강이 얼음으로 변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왕이 사신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믿으려고 했소. 왜냐하면 당신은 신사로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소. 그런데 이 말을 들으니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알겠소. 누가 문제일까요? 왕이 문제입니다. 왕은 자기 경험에만 의지하여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더운 나라에 살면서 얼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강이 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라고 하는 그 나라를 소개해 주었지만 도대체 그와 같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도 이와 같은 유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실임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모세오경 중에서 유명한 구절인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설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기이한 그 광경을 보고 이상히 여겨서 다가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대답하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조상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죽었지만 죽음으로 그들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그 이름 속에, 명칭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죽음 후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 영생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죽은 형식적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생명력도 능력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는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면 그 관계는 영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그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불릴 수 있을까요? 죽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깨지지 않는 영원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을 뻔한 많은 고비를 넘겼고 또 예수를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서 그는 자기를 붙들으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은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자기의 삶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음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톨스토이가 묘사한 절망적인 인생과는 전적으로 다른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흰쥐와 검은쥐에 의해서 밑동이 갉아 먹혀 없어지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성경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정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처럼 보이는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역설의 삶입니다.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나뭇가지에 핀 파릇파릇한 잎과 자태를 뽐내는 꽃들을 보며 부활의 기대와 소망으로 힘있게 사시는 5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